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멘. 사무엘 형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꼭 품에 안으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깁시다. 하나님 품에 안깁시다. 하박국 이름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끼어앉다, 포옹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품 안에 꼭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때는 2600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수르의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남유다는 그 당시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8살의 왕이 즉위가 돼서 요시아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많은 개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많이 돌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 요시아 왕이 그 애굽의 왕에게 제거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3개월 있다가 그때다가 일어나서 요아킴이 또 정권을 받습니다.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이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정세가 어려운 상황이 상당히 어려운 이 시대에 선지자 역할을 합니다. 근데 하박국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유대민족은 멸망할 것이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깨닫고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1장, 2장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악인이 득세합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악인이 득세할 수 있습니까? 악인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박국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박국은 스스로 기도하면서 답을 얻습니다. 그것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받습니다. 이 어지러운 시대에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야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3장에 넘어오면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 기도를 올립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이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심판도 하시죠.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박국은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그 하나님의 찬송이 온 세계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탄 자를 물에 빠뜨리기도 하고 물속에 빠진 자를 건지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그 3장에 보면은 철저하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유다 백성을 먼저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멀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1장 잘 아는 말씀이죠. 2장에 보면은 그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장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3장 2절. 3장 2절입니다. 하박국의 기도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궁유를 잊지 마옵소서. 이 말씀. 우리 부흥 강사님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살려주옵소서, 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 백성이 너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 유대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리고 바벨론도 하나님이 들어쓰시지만 바벨론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수년 내에 오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철저히 죽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부흥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부흥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선포하면서 이 유대 백성들이 멸망할 것을 선포해요.
우리 민족이 지금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 이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인질로 잡혀서 아니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을 다 끌려갈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것을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16절 같이 읽습니다. 16절 본문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바벨론으로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것이 하박국의 현재 처한 위치, 현재 처한 상황입니다. 하박국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무엇을? 하나님의 위대한 심판을, 하나님의 유대민족을 심판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바벨론을 들었으시지만 바벨론이 결국 심판에서 멸망으로 끝난 이 사실을 하박국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었으니 내 창자가 흔들렸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자가 흔들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몹시 불편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 창자가 흔들렸다. 그러면서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내가 지금 우리 민족이 멸망한다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형제들에게, 동포들에게 우리나라 망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선포하느냐. 입이 떨렸도다. 내가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기에 내가 이 민족의 죄악을 낱낱이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내 입이 떨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이 바벨론은 그 강대국 아수르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제 바벨론이 신흥 국가로서 막강한 힘을 가진 나라가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는 유다를 침공하러 오는 것이.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족의 죄악을 하나님 심판하셔서 바벨론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수 있을 것을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부르짖습니다.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들이 들어왔으며 내 뼈를 썩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박국은 중병에 걸려 있습니다. 뼈를 썩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암병, 그런 무서운 질병이 하박국에게 왔던 그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황 보세요. 여러분 오면서 한 번씩 이슬람 그들이 오고 있다. 수요일날도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 책에 보면 지금 IS가 세계의 테러, 그래서 세계인들이 공포를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를 보세요. 그 자폭을 해서 170명 장례식을 얼마 전에 치렀습니다. 그 현장에 누가 있었습니까? IS 대원들이 있었습니다. 이 IS라고 하는 말은 이슬람 스테이트의 준말입니다. 이슬람 국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들의 이슬람 국가를 형성해서 이제 세계 테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슬람이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들어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이 본래 360개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달의 신이었습니다. 이 책에 이제 자세히 가서 읽어보세요. 달의 신이었는데, 그래서 이슬람 국가마다 토성들을 다 그려놓습니다. 국기에다. 달의 신이었는데, 이 360개 중에 신이었는데, 이것을 유일신으로 바꿨습니다. 알라신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지하드를 명합니다. 이 지하드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선포입니다. 이슬람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을 죽여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국 가는 길은 두 가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는 성지 순례하다 죽으면 그는 바로 천국 간다. 두 번째는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 테러하는 자, 그들은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이 두 가지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어려서부터 테러 분자로 교육을 시키는, 너희가 알라를 위해서 죽는다고 하면 최고의 좋은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스쿠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스쿠트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 때 거의 체결이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완강히 반대를 했습니다. 이 스쿠트법이 통과되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이슬람 돈이 우리나라에 30조가 들어왔습니다. 이 스쿠트법은 무슨 법인가 하면 거기 9페이지 한번 보세요. 9페이지에 보면은 파란 글씨로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은 이자, 리바를 금지한다. 리바, 이자를 취하는 자는 불지옥에 들어가서 영주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돈 주고 이자 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조 주고 이자 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더 나가서 법인세, 양도세, 부가세, 취득세, 등록세 이 모든 세금을 면제해라. 그럼 돈을 줍니다. 돈을 왜 빌려주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목요일날 실제 체험을 했는데 제 페이스북에 장문에 글이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부터 왔어요. 그 글을 읽어보니까 당신이 이슬람 뱅크에서 내가 수억을 빌려줄 테니까 갖다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금요일날 제 핸드폰으로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그걸 받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내가 페이스북에 다 지웠는데, 이슬람들은요, 지금 이 돈을 빌려주고 무이자라, 이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쓰게 되는 순간부터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요구가 무엇입니까? 이슬람 회당을 지켜달라. 지금 이태원에 하나 시작했던 그 이슬람 성전이 지금은 전국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두 번째, 학교를 세워달라. 이슬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돈은 받아놨으니까 이자 대가로 그렇게 요구하는데 그 누가 안 받아줄 수 있습니까? 인천에 이슬람 대학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지금 이제 10년만 지나면 우리가 판사가 모슬렘 판사가 그리스도인 거기서 재판받을 그런 날이 불과 한 10년이면 옵니다. 국회의사당도 모슬렘이 들어갑니다. 이제 머지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들은 돈이 많습니다. 지금 석유를 지금 그들이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돈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한 국가를 정복해 나갑니다. 2005년도에 그들은 선포했습니다. 대한민국을 2020년까지 모슬렘의 국가로 만들겠다는 체계적으로 그들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시고 11페이지에 보면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제4단계, 5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 1%, 2단계는 3%, 3단계는 5%, 4단계는 20%, 5단계는 40%, 60%, 80%. 그 다음에 모슬렘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접했겠습니다만 테러국에 지금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슬람 국가에서 예외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얼마 전 지난달이죠. 무역센터 폭파하겠다고. 그래서 국정원에서 경찰서에서 거기 무역센터 가서 그 가방을 찾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보세요. 이 무슬림 숫자 보세요. 2페이지 보면 이슬람의 신도수는 그 검은 박스 안에 있는 글입니다. 이슬람의 신도수는 세계 인구의 20%인 15억 정도. 국내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 숫자는 약 얼마라고요? 40만 명. 40만 명. 지금 이 40만 명이 더 많이 잡는 사람은 60만 명까지도 봅니다. 이 무슬림이 지금 우리나라에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 무슬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 신도 그런 의미고 모슬렘이라고 있습니다. 모슬렘은 그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지키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인과 거듭난 신자를 구분하듯이 이들도 이슬람, 신도 그 다음에 그들을 무슬렘이라고 부르고 모슬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광신주의자 IS에 편입된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40만에서 60만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맘을 포함한 선교사는, 이맘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로 말하면 목사지요. 목사와 선교사가 지금 2만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다. 2만 명이. 2만 명이 살고 있다. 그 목사와 선교사들의 2만 명이 지금 한국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그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선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로 파송한 선교사 숫자가 3만이 채 되지 않습니다. 2만 명이 그들이 지금 이슬람이 우리 곁에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목적이 뭐냐? 이슬람 학교 세우는 것이고 그들의 목적이 뭐냐? 이제는 다 이슬람 문화권이 되면 그때부터는 여자들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 결혼하는데 내 주민등록 나올 때까지만 가짜 결혼을 해주면 내가 1,000만 원 주겠다, 2,000만 원 주겠다 해가지고 포섭을 해서 결혼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등록이 나올 때까지 나오면은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동 지방에서 온 자들과 함께 결혼한 사람들 피해 사례를 보면 3,000명이 넘게 지금 접수하고 있는데 왜 피해를 보느냐 하면 그들과 결혼하면 현지에 다 와이프가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 결혼하는 이 사람들은 와이프가 세컨드도 되고 세 번째도 되고 네 번째도, 왜 4명까지는 거느려주는 회계 법이 알라의 법이 있으니까. 부인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노리는 것은 뭐냐? 지금 프랑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그들이 20년 전에 가서 다산 정책을 취한 것이죠. 많이 아기를 낳아야 된다. 이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면 자녀를 자꾸 낳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그 모슬렘들이 자꾸 대한민국에 나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하박국이 지금 70년 포로 생활을 할 것을 지금 생각하면서 내 형제, 내 자매들이 이제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생각하니까 창자같이 들어요. 지금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온갖 고민,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자기 민족을 내다보면서 자기 민족의 앞날을 내다보면서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박국이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노라.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자기 병은 지금 뼈를 사귀고 있는 그 병이 걸려서 중병에 걸려서 그런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만 하면 자기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지금 유다의 멸망을 선포해야 되겠는데, 이 백성에게 바벨론이 다가오는 것을 선포해야 되겠는데, 이 백성에게 이슬람이 다가오는 것을 선포해야 되겠는데, 지금 인천에 이슬람 대학이 지금 생겼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서울대 못지않은 명문대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다 전액 장학금을 주는데 우리나라 수재들이 다 몰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판검사가 나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재명 변호사가 나오고 그들을 통해서 국회의원이 나옵니다. 입법, 사법, 행정 다 들어갑니다. 모슬렘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자식들의 세대가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그들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이미 와 있고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사랑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바로 나라가 없어지면 교회가 설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중동에 가서 할랄 음식 그 수입한다고 거의 체결될 뻔했다가 지금 그게 체결이 안 됐는데 그 할랄 음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음식 문화로 포교 활동을 합니다. 그들이 음식을 만들 때 돼지를 잡고 소를 잡을 때 그들은 알라 신에게 그 돼지를 드립니다. 그 소를 드립니다. 그 잡으면서 알라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걸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세계국의 포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음식은 어느 나라에서 수입해 오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슬람이 할랄 음식은요 철저히 배격해야 됩니다.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만든 음식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영적으로 너무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박국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지금 17절에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없으며 없을지라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오히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를 권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라 기뻐하리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찌라도의 신앙입니다. 다윗왕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을 지으면서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꽃불에 던져질 때
무슨 고백을 합니까? 왕이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찌라도의 신앙이에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 찌라도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함께 투병하고 있을지라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리라 함과 같은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그 외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무엇을 얘기합니까? 솔라피데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솔라피데.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어지러운 혼탁한 사회에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하박국 선지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솔라피데입니다. 이것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큰 읽었던 그 말씀이 솔라피데. 두 번째가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여러분, 신앙은요, 그 믿음이 어디서 자랍니까? 성경 안에서 자랍니다. 마틴 루터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신구약 전체를 봐라. 거기서 예수가 다 등장한다. 구약을 봐도 예수가 등장하고, 구약을 봐도 예수가 나타나고, 구약을 봐도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전체는 예수를 말합니다. 마틴 루터,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성경으로 살아야 된다. 성경으로. 믿음과 성경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솔라 그라티아, 은혜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취해서 살게 되면 항상 은혜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종교개혁에서 3대 키워드가 말이에요.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또 마틴 루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이름이 뭐라고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품에 안긴 자. 아마 하박국이 오늘 살았다고 하면 제가 좋아하는 그 복음성가를 좋아하지 않았을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야 돼. 보혈을 지나야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보혈을 지나야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젖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를 통과했습니까? 애굽의 40년사가 있습니다. 광야사가 보혈을 지나는 시기였습니다. 보혈을 지나니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물들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보혈을 지난 때 언제까지 보혈을 지냈습니까? 나이 80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부르시기 전까지는 보혈을 지났습니다.
보혈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만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들어쓰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때까지 보혈을 지났습니다. 보혈을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 직접 들어쓰십니다. 너는 아브라함이라 열국의 아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들어쓰십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보혈을 지났습니다.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때부터 야곱이 이스라엘로서 힘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보혈을 지나는 거죠. 보혈을 지나는 것이 기쁨으로 보혈을 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보혈을 지나면서 우리는 울면서 지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그 보혈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면 반드시 아버지 품에 안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나는 지금 보혈을 지나고 있어. 그러나 보혈을 지나고 나면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야. 보혈을 지나고 나면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고백하며 없고 없을지라도의 신앙이 그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혈을 통과해야 됩니다. 노크로스 노크라고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거든요. 부활의 영광에 이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힘든 일이 있습니다. 내 병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하박국이 신앙입니다. 하박국이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병을 치료해 주셨고 그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 그 위대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들어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박국 선지자처럼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으로 시험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그렇게 즐거워 감사했습니까? 구원받은 것을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는 이것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내가 내 이름 세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이것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생명책에 내 이름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가는데 무엇이 그것보다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그것보다 큰 감사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감사입니다. 우리 그 동영상 한번 보시고 나의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복음서를 한번 같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나의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같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이 가사 보세요. 나의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감사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구원받은 그 감사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내 가정에서 나와 함께 입을 덮고 사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내 자식을 태어난 자식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순도가 가장 중요한 사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 주신 거 감사, 교회 주신 거 감사, 성도 주신 거 감사, 내가 대한민국에서 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 얼마나 감사거리가 많습니다. 우리 매일처럼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하신 주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의 감사를 회복하게 되면 모든 영역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감사를 회복해서 항상 감사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필리핀 선교를 하면서 제 가슴 속에는 항상 세계를 품습니다. 필리핀 사람들은 지금 중동에 다 나가 있습니다. 모슬렘 아예 현장에 필리핀 사람들이요.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식모살이 하다가 몰래 예배를 들켜가지고 순교 현장에 총살당하고. 그 필리핀 사람들은요, 복음만 들어가면 돼요. 우리가 처음 2003년도 복음을 전할 때 7%가 였습니다. 지금은 15% 개신교가 15% 가까이 됩니다. 엄청난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개신교 계속 됩니다. 필리핀 사람을 전도해 놓으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그들은 영어권입니다. 영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450년 종사를 해봤기 때문에 450년 동안 그렇게 압제를 당해봤기 때문에 어디 나라 가도 다 살 수 있습니다. 영어가 되죠. 그들은 어느 나라 가든지 갈 수 있는. 필리핀 선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가서 선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작은 교회지만 그 일을 성실히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중요한 것이 하박국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내 편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야.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 편에 속해 있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오늘날은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늘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 왕의 고백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심판주로 오신 주님을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회리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 하며 14절 위에 올라가서 회리바람처럼,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회리바람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토네이도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 대륙에 오면 토네이도가 보면 사이렌을 불고 다 피하라고. 토네이도는 회오리바람하고는 비교할 게 아니에요. 내 인생 속에 회오리바람이, 내 인생 속에 토네이도가 온다. 근데 하박국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만 속해 있다고 하면, 하박국처럼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안겨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다 키울 때 보세요. 평안에 어머니 품속에만 막 들어가면 삐약삐약하고 어머니 품속에만 들어가면 그때부터 무서운 게 없습니다. 어머니가 다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박국이 만났던 하나님, 내가 만나야 돼요. 하박국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박국의 하나님, 동수화목의 하나님. 오늘 현대를 살아가면서 세계를 보면서 지구촌 구석구석이 지금 몸살 앓고 있습니다. 이 혼탁한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박국 미래를 봤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10년 후에, 대한민국이 50년 후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거꾸로 50년 전에 보세요. 예배당이 언제 우리나라가 번듯하게 있었습니까? 50년대에는 가만히 떡이 깔고 그 속에서 예배 드렸어. 가만히 위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원망불평이 없었지. 그때는 한 사람에도 더 전도 못했어. 그때는 전도도 쉬웠어. 꾀다리만 치고 다니도 사람들이 우우 따라다니고. 문화가 없었습니다. 50년대 우리 생활 한번 보자고요. 그런데 그때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와서 50년 후에 오늘날 보세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누가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누가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우리 이걸 통해서 하나님 증거되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을 나눠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것만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분의 뜻을 따랐고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선교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2017년까지 100교회 건축과 100명의 선교사 파송도 기도의 새벽 300명서 성전 건축과 세계 선교전다 그래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막 입력을 시켜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해야 돼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안한윤 선교사님 다녀가셨어요. 안한윤 선교사님 스리랑카 선교하실 때 20교회였습니다. 총회장님과 같이 다녀가셨어요. 그 총회장님은 이번에 같이 오셔서 꼭 저를 만나보고 가고 싶다고 그래서 오셨어요. 지금 물어봤습니다. 지금 스리랑카 교회가 얼마큼 됐습니까? 76교회. 안한주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동서한국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56개예요. 불과 10년도 안 됐잖아요. 그 사이에 그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신 신임한 선교사님 아시죠? 우리 부교육자를 한 5년 동안 사역했다. 지금 아프리카 52개국에 다니면서 나병 환자들 학교 기사니까 52개국 아프리카 다니면서 다 복음을 전했고 김선웅 선교사 브라질 가서 원주민 선교하는 거 보세요. 지금 브라질의 선교사협회 회장이 돼서 잘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동서화문교회는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품은 뜻 속에 담겨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큰 교회는 어떤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영향력을 크게 끼치는 교회가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동서화문교회는 지금 필리핀의 600 그리스도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이 큰 믿음이기 때문에 큰 교회인 것입니다. 아멘. 하박국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무장해서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처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